십자가 서슬이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 마가가 기록한 성경은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복음서 안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 왕의 계보를 쭉 왕족의 계보를 적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기록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중간에 딱 중심으로 두고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잘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공감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넣으면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과는 결이 다르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고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주 내밀한 영적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은 마가복음의 그 독특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싣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천장을 뜯어가지고 달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낫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버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상한 사람은 아니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누가 있다는 말이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보냈느냐 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회유를 당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나오니까 그들이 이중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친구나 동료나 아는 성도들 중에 순교회가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참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통역하면서 복음을 로마에 전했던 이 마가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아니까 그들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죄 없는 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엄청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는 짧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39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순수하게 잘 다루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예수님의 고난 또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난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주를 치료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를 치료하는 위대한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모아도 이 지구촌에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인류의 모든 고난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준 열사나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게 카운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위에 고난 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가치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이제 마지막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를 가가지고 그가 이제 바울도 순교할 때 감옥에서 같이 있다가 바울이 순교했죠. 그 다음에 바나바도 자기 외삼촌도 섬기면서 봉사해가지고 사역도 해봤죠. 베드로가 또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같이 가서 통역하면서 복음 전했죠. 그리고 그 베드로도 순교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마가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감독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그때 황제가 트리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할 때에 체포돼 가지고 질질 그 줄에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마가를 불 속에 던져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 문헌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 참 유약하게 보이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막 청년들이 자기를 잡으려 하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속옷으로 도망쳤던 청년, 그 다음에 바나바 삼촌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 구브로 섬에서 선교 마치고 터키로 건너가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나 집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도망쳐가 집으로 가버렸던 이 유약한 청년이 복음으로 훈련돼 가지고 바나바 밑에서 바울 밑에서 베드로 밑에서 훈련받은 이 위대한 인물이 이제는 약한 게 아니고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하다라고 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막 그 눈에 가시가 있어서 주님 이걸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낫게 안 해주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간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간증이 마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바울의 간증인 거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여러분 유약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가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약할 때에 곧 강한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힘이 누구에게서 제공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위대한 힘이 제공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항상 사도들이 기록하였던 이 말씀을 늘 읽고 또 그 사도들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되면 마가처럼 이제는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마가처럼 유약한 여러분들 일지라도 주님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일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쓰는 기물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저 밑에 쓰레기를 벌리는 그 골짜기에 있는 진흙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왕궁에서 진귀한 그릇으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유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게 보이지만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바울의 고백 간정이 여러분들의 간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1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장 27절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잡히시기만 하면 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위대한 사역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렀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마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딱 붙잡힐 때에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가처럼 정말 멋있게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가 요한과 같이 부족하지만은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사용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리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 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